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은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이 되어 간 속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청년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청년아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저는 상녀를 시골에서 3번을 메어 보았습니다. 상주들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상주들이 울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상녀꾼들은 노작 돈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왜? 장례식 끝나고 이 상녀꾼들이 모여서 한 잔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상녀를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종을 흔들면서 상녀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부르지요. 첫째 사회 나오세요. 둘째 사회 나오세요. 셋째 사회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노잣돈을 받아 챙기죠. 그리고 그 액수가 적으면은 계속 상녀가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돕니다. 앞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상주 측에서 또 봉투를 하나 갖고 오시면은 다시 상녀 총 책임자 즉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자 갑시다 그러면서 또 가기 시작하다가 또 언덕을 하나 넘으면은 또 상녀가 멈춥니다. 그럼 뭐 뒤에 그 상주들은 따라오면서 정신 없죠. 그 울어야지요. 상녀꾼들 노작돈 챙겨야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인성에 참 슬프네요. 그 상녀가 나오고 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네요. 근데 그 애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인성 사람들이 이 상녀를 메고 지금 공동묘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가부가 참 기구한 삶을 살았네, 그치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가부가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 12절에 사렙과 가부가 있습니다. 사렙과 가부가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죽고자 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삶이 힘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나인성의 가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나인성의 가부에게는 그 아들이 인생의 전부였고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 어떻게 고난이라는 게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왜 이 가부의 집에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이 자식이 또 죽어야 했을까요? 옛말에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자라 했지 않습니까? 왜 이 죽은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불효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왜 죽었을까? 그리고 이 아들은 또 왜 죽었을까? 보니까 남편도 젊었을 때 죽은 것 같습니다. 왜 이 죽은 아들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도 젊었을 때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도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 죽어버렸었습니다. 아마 이 나인성의 가부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사망의 권세를 이 나인성의 가부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 가정의 남편을 데리고 갔고, 사망의 권세가 이 가정의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 가부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아들을 지키고자 했었으나 다 헛사였었습니다. 누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11절과 12절 말씀 속에 우리는 또 뭘 느낄 수 있는가? 참 인간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죽어감에 있어서, 남편이 죽어갔고 자식이 죽어감에 있어서 그 의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달나라를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못하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 뿐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상녀가 이제 나인성을 떠나 공동묘지로 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그런데 많은 나인성의 사람들이 이 상녀를 메고, 또 동네 사람들은 상녀를 뒤따르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만났을 때, 이 나인성의 이런 이와 같은 가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곁에 이런 나인성의 가부와 같은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다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져. 다 그러면서 또 하늘나라 가면은 남편도 만날 수 있고 아들도 만날 수 있을 거요.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서 아들놈이 먼저 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라고 위로하곤 하지만은 그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인성 가부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로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가정에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고난당한 가정에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함을 허락하서 이 고난을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라고 함께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가 생각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였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연이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오미는 하루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압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영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만날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남편을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전에서 주야로 주야로 기도하며 섬겼었습니다. 나오미와 안나는 가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극복했었습니다. 되게 신앙인들이 하는 레파토리 같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슬픔을 만났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되게 목회자가 신방 가서 이런 레파토리를 설교하곤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뻔한 레파토리이지만은 설교하는 이유가 이 메시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소망 가운데에 뻔한 설교지만은 이것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러함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곤 하는 겁니다. 자고로 11절에서 12절에 우리는 이 나인성의 가부의 이 처절한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혹여나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나인성 가부를 처음 만났었습니다. 지금 가부가 울고 있어요. 아들의 상녀를 뒤를 따르면서 얼마나 슬퍼하며 통곡하며 오열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끔 가보면은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자식의 간을 끈잡으면서 보낼 수 없다고 오열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장례식이 지체되곤 합니다. 지금 이
난생의 가부가 그렇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녀 뒤를 따르면서 그 간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과연 가부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부의 아들은, 그리고 가부의 남편은 하나님을 믿고 죽었었을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상주들이 부모나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곡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이 먹은 딸이 그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자기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도 슬픔이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 생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어머니 영정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통곡합니다. 그 딸은 자기 어머니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그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어머니 영혼이 지옥에 간 것이 뻔하기에 너무나 사실이기에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기에 그 영정 앞에서 불의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 겁니다. 저는 이 난생의 가부의 울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가족들이 먼저 떠나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부모가 떠나서 우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 갔기 때문에 슬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죽은 시체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식 앞에서 통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보시고 이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럼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자, 슬픔을 만난 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궁렬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곤 하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없어 탄식합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주님은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가부의 우는 모습을 보고, 가부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가부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싶습니까? 오열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목 놓아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부러지져 목 놓아 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목 놓아 통곡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건져 주시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소경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가 참 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니 이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셋째,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14절 15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간에 손을 대신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간에 손이 닿으면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셨더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은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은 치료하는 손길이고 은혜의 손길이고 축복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로 만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상녀 가까이 다가가서 간을 만지실 때까지 그 상녀꾼들 중에, 상녀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을 향하여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제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되게 상녀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피해주는 것이 예의라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상녀 가까이 다가가서 상녀에 얹혀 있는 간을 만져셨다는 사실. 이미 주님은 이 상녀에 임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녀는 사망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한 자를 실어서 나르는 상녀지 않습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상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 순간에 사망은 주님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녀꾼들이나 상주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와서 간을 만지시는 주님을 향하여 제재하거나 반문하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간에 누워 있었잖아요.
오늘 삶에 한번 우리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청년들 중에 골방에 갇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나오지 않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 속이 탑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도끼 들고 방문을 찍어 부셔버립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그 골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간에 누워있는 청년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죽은 청년입니다. 하루 종일 골방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이 이 간 속에 죽은 청년과 뭔가 다르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간 속에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간 속에 누워 있습니다. 골방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부의 어머니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나 인생의 동네 사람 충고는 했겠지만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패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인류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패할 수 있기에 그 가난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내가 내게 말랐노니 청년아 일어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골방에 갇혀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청년을 향하여 내게 말하노니 골방에서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나인성 가부에게로 다가가서 죽은 청년을 간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이 간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뭐 죽은 자나 별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에도 얼마나 힘이 들기에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간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간 속에 이미 믿음도 누워있고 간 속에 이미 그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혹여나 우리 대세인교회가 이 간 속에 누워있지는 아니한가? 대세인교회가 이 간 속에 누워있음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주님이 일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셔야만이,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셔야만이 우리는 이 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청년을 향하여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말랐노니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미 간 속에 누워 계십니까? 목사님, 손발이 안 움직여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기력해져 가요. 무기력해져 가요. 나도 나 자신이 싫어요. 그리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간 속에 이미 들어가서 누워 있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말랐노니 일어날지어다. 내가 내게 말랐노니 일어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간 속에서 일어날지어다고 명령하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무기력의 삶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상녀에는 곡하는 소리뿐이었었습니다. 가부의 그 오열하는 울음소리, 그리고 상녀들이 어야 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곡하는 소리, 그렇죠? 그리고 눈물이 난무하는 순간이었잖아요. 완전히 사망이 집에서 슬픔이 가득 찼고, 그렇죠? 고통과 고난이 넘쳐나는 상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가셔서 간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을 일으키 세우심으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녀는 순간적으로 사망의 권세가 폐해지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집에 있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놀라움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넘쳐나는 상녀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적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아버지가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이 상녀를 기쁨으로 돌려세웠고 감사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 상녀꾼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망으로 인해서 그 오열하던 이 청년의 어머니, 그리고 상주들, 그리고 상녀꾼들,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개입하시는 순간에 슬픔과 눈물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이 반전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그 힘듦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 같지요? 그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슬픔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이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고통의 씨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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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이 나인성 가부에게 임했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는 이 소문이 이 나인성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소문을 퍼뜨렸었겠습니까? 바로 이 죽은 청년을 살리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그 기적을 간증하면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17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였었으나 왜 이 진리를 소문을 내지 못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인성의 사람들보다도 못한가? 우리는 이 사명을 땅끝까지 소문내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나인성 가부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임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인성 가부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품에서 떠난 자식을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주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